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셔서.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5월 한 달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편해지고 많이 발전했는데 유독 가족 간의 관계는 많이 단절이 되어져 갔고요. 한 지붕 두 마음이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같은 집안에 살지만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TV에서 그 어르신들이 서로 문제를 맞추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문제를 내시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맞추시는 장면이었는데요. 스피드 퀴즈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할아버지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원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러면서 이렇게 정답을 결국 못 맞힌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유 이 왼수야 하면서 그래도 같이 정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현대에는 원수면 같이 정으로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혼율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살펴보니 황혼이혼이 늘어서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생활 20년 내지 30년 하신 후에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이제 결혼도 시키고 하니까 집에 두 분만 남으신 거예요. 전에는 애들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손해본 게 너무 많은데 혼자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서로 갈등이 계속 이제 오래 남다 보니 이제 늦지막히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 이혼율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율이. 그 이혼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린이들도, 그러니까 그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쭉 찾아보면서 청소년이 이래저래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병으로. 근데 청소년 중에서 사망을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도 아니었고요. 암도 아니었고요.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에서마저 이 아이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자 그냥 삶을 끝내버리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자살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원인을 가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고요. 가정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그곳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사회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좀 불행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고 회복되고 그곳에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힘이 가정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정에 우리가 의미도 잘 모르고 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두 번째 부부관계, 세 번째 자녀관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무엇일까요?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서부터 가정의 문제점과 또 가정의 목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독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이렇게 돼버려요. 사위, 며느리, 아들, 딸. 근데 부부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는 실종되고 이런 이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고 며느리, 그리고 사위 이렇게 돼버리면서 부부관계에서의 불려지는 그 이름들이, 존재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성덕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 소장으로 정신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시고 EBS라든지 또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서 가족 상담이 한국의 되게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가 잘 연합하고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안정을 찾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부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부모와의 관계도 건강할 수가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에 부부관계가 있다라고 이 원장님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외롭게 보이는 아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와였다는 거죠.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좀 여행 한번 떠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아담, 에덴 동산 이렇게 관리하는 힘들지?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와. 저 멀리 한번 갔다 와. 여행 보내지 않고요. 힘들지? 골프장 하나 멋지게 한번 해가지고 골프 좀, 다른 거 취미 생활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함과 우리의 공허함을 달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였다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면 그 부부의 행복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 양가 부모님께 잘해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좀 불만이에요. 그런데 서로 양가 부모님께 마음이 안 열려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정말 존귀하면 그 가족들도 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행복 요소는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합하여. 그러니까 부부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연합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부가 연합을 하기 전엔 어디와 합해져 있을까요? 부모와 연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먼저 집에서 부모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원리는 기본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부모와 잘 연합되어져 있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담가들, 또 가정 치유하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미래에 부부와의 애정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미래에 부부와의 애정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관계성 속에서 충분히 연합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잘 연합될 수 있는데, 그 연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도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잘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부부는 그 연합을 다른 데서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부와 연합이 안 되면 주로 일 쪽에서 연합을 이룹니다. 바빠. 일 쪽으로 사람 만나고 일 쪽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주로 무엇과 연합되냐면 자녀들과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연합되어야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자녀에게 애착을 가집니다. 자식에게. 부부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무엇인가와 자꾸 연합하려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 부모로부터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 박성덕 원장님을 다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 권위자시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참고를 했는데, 부부의 연합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착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늘 함께 하고 싶고 하고 옆에 있고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 찾고 아빠 찾아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불안정하대요. 서로 찾게 된대요. 그 사랑이 굉장히 유사하대요. 두 번째, 거절을 당하면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로부터 존재감이 없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 아이는 위축된다고 해요. 굉장히 위축되고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부부관계도 그렇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시하면, 아유,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사는 게 뭐야, 집에서 왜 이래밖에 못해 하면서 서로 무시하게 되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부부와의 관계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세상에서 굉장히 당당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부는 건강한 활동 에너지를 통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힘이 나고, 아이를 기를 때 혹은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신나게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부 사이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굉장히 안 좋은 상처가 있다면 어디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부터 혹여, 이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평생 이런 아픔을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뭐예요? 온전한 부부의 연합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원장님이, 이 박성덕 원장님은 거의 2000상 이상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왔는데 원인을 딱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게 되물림 되어져가지고 막 몸이 마음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서로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건강한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장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이게 성경적 부부의 원리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연합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연합할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는 결혼을 하신 분, 이제 부부 생활 하신 분도 있고요. 결혼 안 하신 아직 분들도 있어요.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다가올 내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혼 안 할 겁니까? 네. 하겠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일이야 준비해놓고 잘 알고 있어야지,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믿습니다. 네. 자, 부부관계에서 연합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또 지으시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아담은 처음 창조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되면서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동물들도 돌아보고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 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어요. 반면에 하와는 처음 출발이 무엇이었냐면 딱 눈을 떠보니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뜬 순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특히 여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옆에 눈 뜨는 사람 처음 본 것도 아담이었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누구로부터 찾냐면 옆에 가장 가까운 부부,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향상 자꾸 일중심이 돼요. 그래서 회사 퇴근해서도 자꾸 집에 와서 TV 혼자 보려고 하고, 뭔가 자꾸 혼자 뭔가 하려고 해요. 자꾸 혼자 뭘 하려고 그래요. 아내는 속상하죠. 집에 와서 애도 좀 봤으면 좋겠고 나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힘없다고 뭐 정신없다고 하면서 혼자 뭐 다 할 건 다 해. 근데 왜 아이들은 안 돌보고 나랑 얘기는 안 하는지. 그 성향 자체가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의 지금은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 상담의 권위자이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적 관점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5가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를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이 5가지 언어로 서로 소통하려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대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는 것을 이 5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는 한 여성을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항상 만날 때마다 꽃다발도 주고 뭐 가방도 주고 팔찌도 주고 반지도 주고 뭐 선물을 계속,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고
얼마 있다 나 일이 있어서 바빠서 가봐야 돼. 내 마음 알지 하면서 나 일이 바빠서 선물만 받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상대방 여자는 사랑의 관계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함께하는 시간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함께하고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 선물 필요 없어. 그냥 함께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부분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제1언어라고 해요. 제1언어. 우리 제1언어는 무엇입니까? 모국어는 한국어죠. 근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 대화가 어때요? 안 되죠. 나는 뭐 해줄게 뭐 해줘. I don't know, I don't know 하는데 자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I don't know, I don't know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표현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사랑을 느끼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부부는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한 언어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느냐 그 상대방의 언어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들을 때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귀해.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그때 이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비록 정말 바쁜 그 일정이지만 나와 한 몇십 분이라도 함께 차 마시고 혹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집중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할 때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데 서로 핸드폰 보면서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핸드폰 보고 눈도 안 마주치면 오히려 낙심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데 뭘 해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굉장히 서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받고. 근데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명품백, 뭐 자동차 이런 선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뭐 편지라도 뭐 손편지라도 기념일을 기억해서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것 하나지만 당신이 생각나서 지나가다 당신이 생각나서 샀어. 저는 확실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전 그런 적이 없어서. 네 번째는 봉사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도와주고 어떤 부부는 집에서 이렇게 아내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다른 거 다 해도 인정도 하고 함께도 하는데 집에서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빨래도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거 다 해도 이게 안 통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도 사랑의 언어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봉사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또 포옹해주고 그런 것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아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말만 I love you,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에너지가 있죠. 그럼 그 사랑을 뭐예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을 때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근데 상대방 배우자는 손 한번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손 한번 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방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데 봉사만 방 청소만 열심히 하고 빨래만 열심히 널고 설거지만 열심히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 게리체 포먼 목사님에 의하면 이것을 부부가 한 주, 두 주, 세 주를 연습하면서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였어요? 서로 언어가 안 통했던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는 사랑이라고 엄청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언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를. 아하,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어 새롭게 배울 때 엄청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을 그 사람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서로 공감하기입니다.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학교에서 한 사모님이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자기 상황을 앞에서 이야기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토요일 저녁에 노크를 하고 남편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나랑 얘기 좀 해. 그러자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기도실 가서 조용히 기도나 해.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셨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모님이 15년 만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처음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렵게 꺼냈는데 남편은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가서 기도해. 그때 이 사모님이 문에서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죽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 부부관계는요, 부부가 채워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면 그 공허함을,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혼자 그냥 지내게 하지. 하나님이 나로 안 돼? 나로 만족 못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왜 부부를 주셨을까요? 부부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연합의 귀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아내에게 잘못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했어. 다시 화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부관계가 공감이 되려면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제일 많이 싸워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나 뭐 들은 적이 없는데. 뭐예요? 딴 일 하느라 못 들은 거고 딴 거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녹음기가 아니니까 기억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억하려고 경청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감이 안 돼요. 사실 공감한 능력, 특히나 남자들은 부족하거든요. 남편들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정말 많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남자들은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고 듣지 않고 야, 이렇게 하면 됐네. 이렇게 해야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저도 한번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밤에 그 부서의 가장 높은 분이 되게 좀 어렵게 했거든요, 아내를. 근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힘든 관계들을. 근데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 반복되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이렇게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줬거든요. 근데 아내가 화를 갑자기 확 내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화해를 하긴 했는데 실수한 거예요. 왜? 남편들은요, 자꾸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답이 보이냐? 이렇게. 근데 아내들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 편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이야기를 그렇구나 하면 공감이 돼서 스스로 해결했는데 이렇게 하면 됐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은 없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제시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렇구나. 영혼 없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지금은 연습하시니까 나중에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주면 거기서부터 아내는 힐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남편은 힐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어 얘기하면 그렇구나. 아내들도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그 정도면 훌륭한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은 내 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왜? 밖에서 계속 상처받고 오거든요. 이래저래 치이고 오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또 다시 얘기를 또 들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죠. 인정해주는. 잘하고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격려와 위로.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끌어요? 공감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로 다가가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부부관계는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원리는 바로 공감인데 공감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이야기할 때 혹은 그런 타이밍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딴 일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얘기에만 몇 분이라도 집중해보세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서로 대화하면서.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핸드폰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고 이거 안 됩니다. TV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더 상처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기.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귀한 원리를 하나 주셨는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정말 이 자연스러운 스킨십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버지니아 대학교 제임스 코언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손을 잡는 이 상황 하나가 인간의 뇌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어요. 손 잡는 거 하나가. 그런데요, 손 잡는 행동 하나만으로 사람이 공포감이 현격히 낮아진대요. 우리도 그렇죠. 무서우면 손부터 잡잖아요. 어머, 영화 보다가 혹은 드라마에서 무서우면 어떤 황당한 장면에서 옆에 누가 덜썩 잡잖아요. 공포감을 현저히 낮춰주는 게 손 잡는 것. 그리고 손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리듬이, 특히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위급하고 힘들면 손부터 잡아줘. 진정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극도로 흥분하고 어려울 때 손을 잡으면 사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손을 잡지 않았던 경우를 살펴봤대요. 그런데 애정어린 이런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심장장애, 심근경색,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접촉을 하지 않잖아요. 바퀴벌레도 접촉을 하지 않으면 바퀴벌레에게 발달장애가 온대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스킨십을 갖고 접촉하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관심 갖고 애정어리게 생각한다 그래도 함부로 손잡으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전에 한번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 남자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되게 애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랑 인사하다가 남자 성도님이 이제 옆에 오셔가지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하고 남자 성도님이 옆에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성도님은 되게 친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옆에 성도님의 남자분의 손을 뜨고 깍지를 딱 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자 성도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 당장 어디로 가냐? 당회장실로 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 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 징계받았어요. 함부로 손잡으면 큰일 나요. 요즘 세상은 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손잡아도 돼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길 가다가 부부끼리 손잡으면 이렇게 가다가 진짜 부부는 손을 안 잡고 간대요. 근데 나이 지긋한 한 40대,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손잡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저 불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왜 애정 표현을 해야 될 때는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애정 표현을 하냐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애정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절대 각방을 쓰지 마십시오. 싸웠다고 해서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 혼자 자. 안 돼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서 같이 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또 이렇게 스킨십, 또 애정,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으니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포옹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엄격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하다. 굉장히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 그 예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 손잡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의 예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손잡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됐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 이 부부 관계를, 가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부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회복의 또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부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니까 요게 좀 와닿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제1계명 한번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제1계명. 네, 동시에 화내면 위험합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제2계명. 네, 불났을 때는 고함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참 이게 안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면 이게 소리부터 커지는데 고함을 불났을 때 외에는 우리 지르지 맙시다. 네. 자, 제 3계명. 예, 특히 부부 사이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막 주고받는데 부부 사이는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상처로 오래 남아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처럼 오래 남는 게 부부의 상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큰 거예요. 그 흠이 보여도 막 얘기하면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지 않기로 합시다.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자, 제 4계명. 네, 이거 자주 하는 실수죠.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맙시다. 누구는 저렇대, 저렇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금기사항입니다, 이거. 자, 5째 계명.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당신 그랬었잖아. 이게 한두 번이야. 또다시 긁는 것은 정말 이게 상처를 깊게 내리는 거래요. 네. 긁지 마세요. 이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먹는데 뭐 상처는 데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예요. 네. 자, 제 6계명. 네, 그러니까 같이 푸세요. 네,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 화가 났다고 해서 각방 쓰지 마시고 같이 푸세요. 대화로 아까 전처럼 이야기해주고 그랬구나 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고. 왜? 서로 다른 거예요, 입장차가. 자, 제 7계명. 예, 처음 사랑 잊지 마십시오. 그 첫사랑을, 그 뜨거웠던 사랑.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제 8계명. 예,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가 보다. 나도 힘들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제 9계명. 네, 숨기면 안 됩니다. 다 오픈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얘기 혹은 다른 무엇이 있으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는 오해 생기면 그것이 큰 갭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한 행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제 10계명. 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면, 행복하면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행복해요, 정말. 네, 부모님의 행복은 딴 게 아니에요. 그 부부가 행복하는 거고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그걸 본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한 부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부모님과 건강한 연합을 이루고 앞으로 이러한 건강한 부부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